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자 되시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강해 설교 유다서 말씀을 나가는데 유다서 말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너희 안에 몰래 스며들어왔다.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 교회 안에 몰래 잠입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전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말씀에 서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것도 힘들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믿음으로 다른 박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죽을 영혼을 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에서 성탄의 분위기를 더 먼저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잘 꾸미죠. 성탄절 되기 이제 교회들이 불을 밝히기 전에 이미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놀이시설이 있는 데들은 성탄에 대해서 들이 불을 밝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만 진짜 성탄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신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성탄절은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쁜 날이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되어진 것처럼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이사야 54장 11절부터 말씀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치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 광풍 가운데 우리가 피하는 곳이 되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는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생명을 얻되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한 번 휩쓸려가면 피할 것이 없는 죄악의 광풍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사람이 한 번 나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 말씀하시죠. 사는 것은 사람마다 사는 연수가 다르겠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됐을 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에 대해 심판을 받고 지옥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대로 죽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1년 365일 전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더 멀리 퍼져야 되는 것이 성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성탄의 의미가 없어지죠. 이사야 53장 5절부터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한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 2절부터 말씀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다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내일 일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이 지켜주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보게 되면 너무나도 마음 아픈 소식들이 있죠. 하루 일과 열심히 일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퇴근하는데 무면허로 상습 무면허로 운전하던 사람이 그 가장을 쳐서 한 가정이 비통에 빠지게 되고 한참 낮은 때 술에 취해서 차를 끌고 하교하는 어린 아이를 차로 덮쳐서 어린 아이가 세상을 밝게 살지 못하고 또 한 가정이 아픔에 빠지게 되고 세상의 그런 악한 일들로 인해서 말 그대로 광풍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시지 않으면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찬서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곳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쏟아진 비가 온 인류가 지구가 물에 잠기도록 비가 왔으니까 엄청나게 들이분 거예요. 우리 가끔 여름 장마 때도 그렇죠. 집중호우로 인해서 1년 비 온 거는 강수량이 별로 안 되는데 짧은 시간, 1시간, 2시간에 퍼붓는 것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는 강남이 물에 잠겼죠. 그래서 그 강남이 잠긴 것 때문에 세계의 뉴스에 나올 정도였어요. 짧은 시간 안에 붓는 것. 그렇게 붓는 걸 여러분 40일 동안 붓는다 그러면 지구가 잠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 그 걸린 시간을 120년이라고 올 때 그 방주를 지면서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이 쌍쌍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은 다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빼고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마지막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 아무리 권해도 듣지 않다가 나중에 물에 잠기게 됐을 때 문을 열어달라고 뒤늦게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폭우를 가리우는 것이 방주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슬픔과 환난과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의지해도 대신 죽어줄 수 없고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마귀가 그 사이에 틈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다서 말씀처럼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게 되고 악한 영의 역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몰래 스며들어 있다. 여러분 1년, 2년, 한두 해 사이에 된 일이 아니죠.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잠입해 있다가 비로소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
요즘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예수님 아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전하면서 뭐요? 오직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게 우리가 전한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 믿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수 믿어 구원받으니까 교회에 나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없어도 구원받는 얘기는 교회 안 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성탄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한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줬는데, 예수님 아닌 다른 구원을 얘기한다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를 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 없는 구원을 논할 수도 없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그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뭐 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가족들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교회 안에서 퍼뜨리는 자들 위해서 예수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믿음 약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되죠. 예수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면 이 자리에 왜 우리가 나와 있겠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어떤 것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끊어놓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내게 모든 것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도 두렵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이 나가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열악한 환경이 힘들 줄 알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죽어가는 자들에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이사야가 그 소명을 받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셔서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선교의 소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죽어갔고 그 피로 세워진 교회 가운데서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논한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마지막 때 말세 중에 말세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겠느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절대 그럴 수 없다. 내 몸이 찢기고 내가 당하는 이 고문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시고 마지막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신랑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부가 신랑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가늠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버리겠느냐?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서도 아까 말씀이 나왔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아도 오직 예수. 여러분 마지막 때 끝까지 이 믿음 지켜야 돼요. 예수 아닌 다른 것에 세상 말로 줄 잘못 서는 순간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주님, 주님을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끼어있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마르게 되면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얘기하는 물 부족 국가죠. 그래서 그 물을 모아서 물탱크 모은다고 그러는데 물이 부족한 국가다. 여러분 물이 왜 중요해요?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 물이 있어야 열매도 자라게 하고 물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마실 수도 있고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이 타들어가서 마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른 땅같이 갈라지고 끼어진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메말라버려서 마음이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게 예전에는 정이 많았다. 이웃집 사람 누가 하나 죽어도 온 동네가 같이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잔치가 있으면 온 동네가 같이 기뻐해주고 넉넉하지 못하고 가난했어도 정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죠. 지금도 세계 어디 가도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갈수록 메말라지죠. 하도 크고 작은 소식을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볼 때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까? 죽어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또 그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저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선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남도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도 증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 코가 석자가 빠져있는데 여러분 주위를 돌아볼 겨를이 없죠.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세상이 너무 각박하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려고 해서기보다는 우리 마음이 메말라 가게 되고 주위의 관심을 적게 가지게 돼요.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고난당하는 자들, 세상적으로는 잘 나간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지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골짜기마다 계곡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날밤을 지새면서 기도하던 그 기도의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어디 서울 뭐 회의가 있다든지 어디 가게 되면 가시면서 저쪽 골짜기에 예전에 저기 기도원이 있었고 저기도 기도원이 있었고 그래서 밤마다 골짜기마다 기도 소리가 울려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있었는데 골짜기마다 울리던 기도 소리가 없어지고 코로나 오기 전부터 기도원들, 왜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가니까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게 되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건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시 그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른 땅같이 되어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말라진 우리의 삶이 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야 돼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넘치고 나중에 건널 수 없는 헤엄치는 강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 은혜가 중단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지금 힘들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것만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물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그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생수가 넘쳐 흘리게 하여 주셨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소망이 되어 주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내 안에서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셨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물을 주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메마른 땅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없어요. 이 생수라는 것이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뭐예요? 리빙 워터죠. 리빙 워터. 살아있는 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고 살리는 물이에요. 나를 살리는 물. 세상에서 마시는 것 마셔도 목마르고 갈급함을 느끼지만
여러분 시편 23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 뭐예요? 갈급함이 없다는 얘기죠. 왜? 주님께서 내게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사막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어 주셔야 돼요. 살리는 물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저주받은 메마른 사막과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죄로 인해서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됐고 이 땅도 저주받았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바위 그늘이 되어주셨어. 사막에서 불어오는 열풍과 우리를 죽이게 오는 그런 돌풍 가운데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71편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우리가 피할 숨을 바위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힘이 되는 바위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분명히 뭐라 말씀하세요? 쉼이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이 쉼이라는 것은 그래서 잘 먹고 잘 자야 된다, 잘 쉬어야 된다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쉼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갖게 되는 불안과 두려움, 고통,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에 해결했죠. 뭐하러 여러분 힘든데 질질 끌고 있어요? 아픈데 뭐하러 아픈 거 가지고 끙끙거려요? 해결할 수 있으면 직접 해결했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될 때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타협되거나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은 다른 날 할 수 있겠죠. 오늘 급한 거 안 되면 내일이라든 딴 날 되겠죠. 근데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복되게 하신 날, 이 날이 아닌 다른 날로 빼앗겨서는 안 돼요. 먹는 거 하루 늦게 먹어도 일을 하루 늦게 해도 예배의 자리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의 날이에요. 여러분 잘 자야, 잘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오장육부가 우리가 잘 때 쉼을 얻게 되죠. 그래서 자기 전까지 먹지 말라 그러죠. 자기 전, 보통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먹지 말라 그러는 게 배도 쉬어야지. 자기 전까지 꾸역꾸역 먹다 자는 게 핵핵해 갖고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게 배가 쉬어야 되는데 위도 쉬고 이 몸이 밤에는 다 피우고 쉬어야 되는데 자고 있는 순간까지도 계속 이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잘 때 몸이 스스로 회복되게 만드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싸매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충만하시는 대로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쉼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한 주간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도록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달려가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라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온전한 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삶이 고달프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한 주간이 두렵고 걱정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깨닫고 거짓된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인류의 구원자 되시고 또 소망 되심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죄로 인해 죽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깨어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과 세상의 거짓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사모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인도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